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과학자 혹시 아세요? 흔히 땅콩 박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는 땅콩을 활용해 약 300가지 이상의 제품을 개발한 인물로 땅콩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농업 혁신의 열쇠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이분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자세히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내용만 개략적으로 봤고, 또 아이들을 위한 필독서로 그렇게 잘 정해져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그 과학자의 책을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는 땅콩 박사라고 이름을 불릴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데 그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수많은 반대와 실패를 겪었고 자신의 연구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약간 프론티어 정신으로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어떤 그런 시기였습니다. 투자도 받지 못하는 그런 때였죠.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카버는 이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뿐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의 연구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광과 기도 속에 쌓인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졌던 결과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하는 기로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고민과 의문을 넘어 농민을 위한 혁신을 이끌어내고 미국 농업, 그러니까 식료품을 농산물을 통해서 식량을 정말 비약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24장에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이 마주한 결정의 순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강의 때 사라의 죽음 이후 이제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중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대한 역사적 순간에서의 결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결합 그리고 결혼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일까? 엘리에셀은 오늘 5절을 보면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결혼의 그 인도 과정 중에서 주인이 내린 그 인도 과정 중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 또한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내 안에 그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의문이 다가오죠. 사역의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순간에서 또 지칠 때, 그리고 또 그것이 설령 잘 되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내 길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의문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순간, 혹 오늘 본문 내용처럼
여러분 결혼할 때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정말로 중대사인데 하나님 언약 안에서 잘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지금 내리는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느끼게 되었죠. 저도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조언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건강보험공단 거기 관련된 데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는 저보다 많은 나이에 직속 고향 선배들까지 많이 계셨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되게 스스로 감탄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에게 얘기하기를 세상에 별 여자 없고 별 남자 없습니다. 선택했다면 사랑하고 그렇게 꼭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분명히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당신을 선택했으니 그 또한 너무나도 정말로 잘한 선택입니다 하고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격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말은 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내리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결정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의사결정이죠. 그것은 성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결정이기 때문에 결코 단순히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도 느끼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중요한 순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로에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 문제, 다음 세대의 어떤 성적인 문제까지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니 함께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야 하는 중대한 역사적인 순간에 놓였습니다. 이 결혼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한 결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정해 놓았고 그 여인을 가서 이쪽으로 데려오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 이삭과 결혼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에셀이라면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 신앙도 여러분들이 한번 본 바가 있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당연히 제가 그런 어떤 이게 하나님 사람이구나 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서 가자고 하면 안 오면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그죠? 요즘 시대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고민이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적 고민들입니다. 먼 길을 떠나 이삭 아내를 데려오게 했지만 상황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고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먼저 보내서 알 수 있도록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에셀에게 야 걱정하지 마. 다 돼 있어 하고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의 결혼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확신,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들을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예비하신 일들을 목격하고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 온 영혼이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또 그 신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이삭을 통해 하실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심과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때론 다르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깊은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을 때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에게 분명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스케일과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 삶은 단 한 번도 3, 40년 동안 예측조차도 못했고 조금이라도 생각조차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해 두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아브라함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영적으로 모든 온 영혼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10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몸은 어땠습니까? 생식 기능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누군가 새 생명이 그를 통해 잉태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죽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 속을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죽어가는 몸속에 이삭이 잉태되고 새로운 생명이 나는 것은 정말로 황폐한 그 땅 속에서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새 생명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개입의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선포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생명을 통해 이미 아브라함의 삶을 불가능해서 가능한 삶으로 그리고 절망 속에서 혹은 비웃음 속에서 있던 삶을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개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개입하겠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드린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이제부터는 내가 관리해야 하는 개입의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이삭처럼 죽음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길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렇게 죽어있는 아브라함의 그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죄 많은 인생,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그리고 음욕을 품고 또 그리고 무언가를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으세요? 결코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셨기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삶을 개입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을 절대 신뢰함이 없다면 그 길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길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며 길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고 선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잘 나타나지 않지요.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이 성육신한 삶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변화의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이런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에조차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실제로 그 언약의 순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떠나는 그 순간, 엘리에셀은 어떻게 했는지를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에셀은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기도로 구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가장 처음은 인격적인 교제로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게 해줍니다. 그런 것을 확신하게 해주죠. 제가 여기 세비성전에 올 때를 생각을 해보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8월에 하나님께서 옮길 수 있는 처소를 주시겠다고 마음에 그렇게 했고, 제가 교회 소식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게끔 하셔서 했습니다. 뭐 시켜서 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주신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나 외관적인 생각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 말씀을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다르거나 하나님 생각하기에 참 부족한 상태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기도의 처소로 삼으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들을 쭉 제가 지난 말씀들 주셨던 것들을 묵상해 보면 이 장소가 어떤 이에게는 좀 답답한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기도의 울림과 찬양의 울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주셨고 이런 방향으로 이 길을 주신 게 확실하구나 하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고 어찌 보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만약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이렇게 돼 있으니 갔다 와 하면 그때 속에 마음들은 여러 가지 어떤 육신적인 의심이나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아무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육신적으로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단순히 간청이나 요청이나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그가 이후에 하는 기도, 구체적인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먹이고 물을 먹이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인 줄 알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 중에서 기도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저 이런 거 요렇게 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내가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 길을 알기 위해서 표징을 달라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마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표징까지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절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 신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 신뢰에 대한 나의 응답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세부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리이다 하고 그렇게 절대 신뢰가 담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통해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표징을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지만 무엇을 보여달라는 식의 미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결정해 나갈 때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갈 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아니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있다면 이 일을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일을 맡기는 신뢰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길을 찾기 위한 엘리에셀의 신뢰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기도는 단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신 길을 우리는 결코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아주 미궁 속에 빠진 것 같은 하나님의 길이 분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곳에서 기도는 그 길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되겠죠.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녀 문제든 사역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길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에 그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지 오늘 엘리에셀처럼 무언가 불분명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의문도 생기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나를 정확히 확인하는 섭리를 풀어내는 강력한 영적 도구가 되는 셈이죠. 무엇이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오늘 표징의 기도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를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도는 나올리 만무하겠죠. 우리 인생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기도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런 섭리를 보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지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요. 기도의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를 바로 즉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중에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는 그런 의심을 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 없는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신뢰 없는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고 어찌 보면 내 생각을 착각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명확히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한 무엇이든지를 받을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신 분입니다. 그랬기에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나아갈 때 결코 잘못되는 법이 없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신 그 길을 신뢰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세빗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발견하는 강력한 통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입하셨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작은 문제조차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하고의 관계, 그리고 또 각자의 사업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조차도 여러분 작은 것조차도 우리가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연약한 자도 기도의 손을 올려 하나님께 이 손을 붙잡아 두기를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무언가를 잃고 있거나 혹은 갈등하거나 혹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리는 자는 결코 그 길을 벗어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명확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열어두셨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여러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줄 그 길을 이미 뚜렷하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놀라운 변화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길을 잃은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우연 속에 남겨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 속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좋아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뛰어나게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가운데 아들을 내어주는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작은 마을에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모든 농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죠. 수일을 기도하고 수십일, 수백일을 기도했는데도 가뭄 속에서 땅은 말라갔습니다. 여러분이 농부라면 혹은 여러분이 척박한 땅에 나가 뭔가 경작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수일을, 수십일을, 수백일을 해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아주 어린 작은 소녀죠. 비도 오지 않았는데 왜 우산을 들고 왔냐고 거기에 있는 기도를 함께하는 농부 어른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비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작은 문제건 큰 문제건 여러분이 어떠한 암 속에 있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길을 더욱 선명하게 붙잡고 가는 새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중에서 아까 그 소녀의 마을 속에 전혀 비오지 않는 황무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구체적인 하나하나까지 믿고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기도는 하늘 문은 여는 열쇠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열기로 원하십니까? 닫기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열기로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닫히고 나에게 하늘 축복이 거치기를 바란다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기도하되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의 단비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인생에서 삶 속에서의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의 답을 푸는 것은 우리가 왜 그 시험 문제의 답을 풉니까? 그 안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아들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상에 여러분에게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는 그 진리의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셨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비한 길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을 내어 여러분께 길을 여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기대한 사람이 아니라 우산을 들고 온 소녀처럼 그 농부, 그 영적으로 둔감한 아이에게 왜 우산을 들고 왔냐고 하는 그 농부의 물음이 아니라 우산을 들고 기도하는 아이의 믿음이, 아이의 손이 여러분의 손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여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분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결코 길 잃지 않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창세기로 말씀을 열면서 하나님이, 이삭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을 받고 특별한 문제도 없이 그렇게 짧게 창세기 속에서는 인생을 살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라고 하면 아마 이삭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를 신뢰하며 응답을 받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